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이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는 보름이었는데요, 혹시 보름밥을 맛있게 잡수었는지요? 사람들마다요 다 요리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각양각색의 맛이 나지만 분명한 것은 맛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장을 담궈도요 맛이 있는 장이 있고 맛이 없는 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어보면 나름의 비법이 있고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 준다는 비법이 다 있다고 합니다. 저도요 TV에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인기 많은 CEO 한 사람이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프로그램 예능 매체에서 성공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비춰주는 백모라는 이분이 도전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접합니다. 일부러. 왜냐?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다 잘 돼요. 그럼 왜 잘 될까? 라고 면밀히 보면 사업의 철학이 있고 경영 철학이 있고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누군가를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그냥 될까요? 물론 여행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복권이 한번 당첨되고 그 다음에 당첨되고 그 다음에 당첨되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죠. 그런데 저희 집안에 드문 케이스가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형수님은 3년 연속으로 농협에 추첨을 받았는데 냉장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여하튼 건조기 여하튼 3번 연속으로 하니까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조사까지 하고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는요 다 요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히스기야가 여기 말로 운빨이 좋아서 함께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고 하는데 다 그에 대한 이유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다양한 이야기들을 어떤 내용을 보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보면 정말 다양한 비법들이 있다면 오늘의 비법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의 길을 갔다는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물론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의 생의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참 이게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위기의 상황이나 아니면 곤란한 상황이 되면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냥 이 핑계 저 핑계가 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딸이 털고 있는 것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18장 5절에 히스기야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앞에도 뒤에도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당들, 주상들,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회파하는 신앙적인 대개혁을 일으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총각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저의 마음에 주셨던 게 뭐냐면, 저희 집 안에 우상을 모신다는 게 좀 이상하죠. 우상을 들여놓고 거기서 늘 절하던 그게 방 안에 있으니까 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이 말씀 듣고 저도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에 갔습니다. 2번 정도 들었죠. 한 3번 들었나요? 그리고는 도무지 자신감이 안 생겨서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고 막 기도를 하고 갑자기 땡소리를 들리기에 눈을 떠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기회는 날아갔는가 보다,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배 마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데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찬송가가 울려 퍼지기에 저는 용기를 얻고 집에 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름통을 보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우상 섬기는 그 모든 집기들을 다 마당에 놔두고 망치를 하나 들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부수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 부서지는지, 그거를 부숴가지고 다 거기 마당에 쌓아두고는 말통에 기름이 제발 나오라고 하는데 한 방울이나 떨어지는 느낌 같았어요. 그리고는 불을 붙이려는데 이미 쾅쾅쾅쾅 소리, 우당탕탕 소리 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문을 열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새끼, 네가 어떻게 하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불을 붙였는데요, 얼마나 잘 붙게요. 활활 붙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야단을 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새벽에 사실은 하나님이 잠을 재웠던 것도, 저녁에는 형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형이 있으면 그거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꼭두새벽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을 다 제하게 하시고는 아버지, 어머니, 첫째는 아버지, 그 다음에는 어머니 전도하게 하셨더라고요.
이처럼 이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모든 우상들, 산당들, 모세가 들었던 노뱀까지 그런 것도 다 제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할렐루야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히스기야 때에 주변의 나라 열강들은 엄청나게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2번이나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 편지를,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내면서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게 하는 그 편지를 들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두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들이 비웃고 우리를 비웃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는 기적을 이루어 주셨던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형통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비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산당을,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다라는 것. 25세 왕위에 오르고 29년 동안 통치하면서 가장 큰 업적이 뭐냐?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다. 보여지는 우상들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것들은 많죠. 이게 물질도 명예도, 사람한테 얼굴 내미는 것도 막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우상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이 탐심도 우상이에요. 자녀를 우선시하는 것도 우상이고 또 내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졌을 때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북왕국은 43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타락하고 범죄하는데 북왕국, 남왕국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주전 586년 이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멸망하고 주전 더 올라가서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다 뭐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니까 이미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을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이 좋은 거예요. 편리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합리적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유혹합니다. 타협하게 하는 거죠.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할 때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요, 그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넘보고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십시오. 물질로 우리를 짓누른다고 의미 주고 기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다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하게 해주시고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삶의 자리가 달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그리고는 내 주변의 모든 우상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이라면 단호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런 욕망들 단호하게 제거해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여전히 이 탐심과 같은 이 욕망들이 따리를 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움켜잡으라고 하고 자꾸 그래. 이게 원숭이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원숭이에게 실험을 해봤어. 물론 이 원주민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조그만한 이제 호리병 같은 병에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거리를 집어넣었어. 근데 원숭이가 그 안에 손을 집어넣고 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렇죠? 하나씩만 하면 되는데 많이 집어가지고 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비법은 간단하답니다. 나무 같은 데나 바위 같은 데 구멍에 그걸 먹는 거를 집어넣고 겨우 손목만 빠질 정도 굵기로 금목만 판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그걸 잡고 집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원숭이를 그렇게 잡는답니다. 욕심이라는 건요, 움켜쥐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상대방을 짓밟고 착취하고 빼앗는 그 욕심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던 것이 뭐냐? 히스기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기에 아주 최적화된 상황으로. 여러분, 집이 더럽잖아요. 방이 더러우면요, 여러분 들어가시던가요? 불편해요. 더러우면 들어가기도 싫고요, 앉기도 싫어요. 온 사방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깔끔하면요, 카페 가봐도요 여러분, 아주 세련되고 너무 좋으면 계속 있고 싶어요. 소파도요 엄청 좋은 비싼 소파에다가 그냥 좋은 향도 나고 포근하고 음악도 잔잔하게 흘러놓으면 그냥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계속 있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내 안이 아주 깨끗하게 아주 아름답게, 아멘 좀 하소,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 야, 난 네가 좋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을 것 다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방해하고 작용하는 모든 우상들, 외형적으로 우리를 가로막는 우상들도 있지만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탐욕과 탐심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심으로 정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형통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스기야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하나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